지난 시간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던 말이 이어지게 되지요. 자,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자, 이 아비가일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아비가일도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말 안에서 보여요. 아비가일도 이 다윗이 장차 분명히 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희한한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저 옛날 먼저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었던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들 다윗을 왕이 될 제목으로 다 알아본다는 말이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과 같아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약속 진작에 먼저 받았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을 많이 내리실 사람이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는 좀 괴롭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요.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알아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될 사람이라는 걸 자꾸 알아보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터널의 끝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수록 달라져 갈수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그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그 비결을 좀 찾아보자면은 내가 빨리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빨리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그 버릇 빨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정상적이고 참 좋은 그런 루틴을 자기 삶에 장착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습관으로 완전히 자기에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 안에 어떤 선한 패턴으로, 좋은 패턴으로 딱 자리를 잡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빨리 통과하게 되는 이제 비결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5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자, 다윗이 감탄을 하면서 아비가일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렇게 뛰어난 다윗도 사실 실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를 막아서서 나발의 집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 진짜 박살을 내놨을 건데 네가 막아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 그런 분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선택을 잘합니다. 이상한 선택이나 이상한 결정, 웬만하면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흥분하면, 화가 나면, 그때 아주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화학김에. 울분에 가득 차서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 특히 주워 담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때 말 실수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분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유익하죠. 사람이 지혜로운 분 옆에 있으면은요, 그 덕을 봅니다. 자기가 곧바로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보고 얼른 막아주거든요. 아이쿠,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위험한 겁니다. 말을 해주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 실수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위에 두고 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조언자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르호보암이 나라 뺏긴 거 왜 뺏긴 거예요? 백성들한테 어떻게 대답할까 물어봤는데 나이든 그 대신들 얘기는 좋게 대답해라 그런 거였지만 같이 자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세게 대답하라고, 더 세게,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 말 들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자들을 잘 옆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냥 그 말 듣고 했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 지혜와 그런 경륜이 검증이 된 분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나랑 비슷한데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그 사람 조언 들었다가 그냥 세상 말로 피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36절부터 38절로 갑니다.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하나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다윗이 돌아간 뒤에 아침에 나발이 술을 깨고 났을 때 아비가일이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가 한 열흘 뒤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열흘 뒤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을 막 깔보는 말을 막 짓거리고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막 잔치를 벌리고 기뻐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바뀌고 마음에 낙심이 들면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과신을 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할수록 그 마음이 높아서 하늘을 찌르는 상태일수록 급하게 무너지고 급하게 망합니다. 탑이 높을수록 그거 무너질 때 더 무섭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낮추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이제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걸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로 그 사람의 생애를 종결시켜 버리신 겁니다. 끝!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분 두려우신 줄 모르고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면 그러다가 그냥 순식간에 황천길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더 무서운 데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고 항상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 수고와 노력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했어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이제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 받게 되는 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늘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사랑하며 살려고 그러고 축복해주며 살려고 그러고 용서해주면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삶이 이 땅에서도 자기에게 복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세상에서도 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 쭉 갑니다. 나발이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말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자, 다윗이 말을 하는데 3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자, 내가 당한 모욕 그런 거는요. 내가 직접 갚아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생리입니다. 내 손으로 갚아야 돼. 이건 남한테도 줄 수가 없어. 내가 죽여도 내가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통된 생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모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는 내 갈 길 가요. 나는 그런데 신경 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앙심을 품고
내가 그걸 직접 갚겠다고 막 날뛰다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아담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리고 싶은 게 그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2대, 3대 때려서 아예 상대를 묵사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굴 나쁘게 보시느냐? 나를 나쁘게 보실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인간과 싸워서 똑같이 이기려고 그러면 더 악한 인간 안 되면 못 이겨요. 내가 더 지독한 인간이 돼야지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마귀같이 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의 자녀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면은 내가 절대로 선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겠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뭐 성질 안 날 때야 뭐 다들 잘하죠. 다들 잘하죠. 그러나 성질 날 때, 화가 날 때, 울분이 치솟아 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기회거든요, 기회. 마귀가 내 다리를 넘어서 그냥 바닥으로 내 동댕이 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를 닮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너무 선해요. 너무 착해요. 그냥 억울한 일 당했다고 길길이 뛰면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사람이 당한 모욕,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시편 23편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